이 모세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구약의 위대한 기도를 가지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세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또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에 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모세는 믿음의 사람으로 언제 어디에서나 중간에 서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났을 때 모세는 강 중간에 버려졌습니다. 다 큰 어른이 되어서 모세는 잔인한 애굽 감독자와 히브리 노예 중간에 섰습니다. 다시 말하면 오래된 애굽 가족과 자기 동족, 자기 민족이 겪고 있는 강제 노동이라는 대의 명분 사이에 섰던 것입니다. 출애굽 사건에서 모세는 분명히 여호와와 바로 사이에, 그 사이에 서 있었습니다. 모세는 언제 어디에서나 중간에서 역할을 해왔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모세는 둘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굉장히 격분한 상태입니다.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서 주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끈질긴 불평의 진절머리가 나신 것입니다. 4절에 보면 이에 서로 말하되 우리가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 하매 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출애굽을 취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세 말고 다른 지도자를 세워서 다시 애굽의 노예가 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안타깝다 못해 참담할 지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이 처음이 아닙니다. 계속되는 불평, 계속되는 불만, 계속되는 불신의 하나님도 더 이상 참지 못할 지경까지 다다라 왔던 것입니다. 11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했습니다.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이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더 이상 참지 못할 상황이라는 것입니다. 참는다고 해결될 일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갈 때까지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다다랐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엄청난 대안을 제시하시는데 12절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너무나도 괘씸하고 불평, 불만, 불신의 끝을 보여준 이스라엘을 멸하고 모세를 통해서 이제 새 나라를 세우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은 모세의 손을 잡습니다. 모세와 손을 잡고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불평, 불만, 불신의 끝을 보여준 이스라엘을 멸하고 하나님은 모세로부터 다시 새롭게 시작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가 지금까지 어떠한 삶을 살아왔습니까? 모세는 중간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모세는 잔인한 애굽의 감독자와 히브리 노예의 중간에 서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래된 애굽 가족과 자기 민족의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여호와와 바로 사이, 그 중간에 서 있었습니다. 지금도 모세는 그 중간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 그 중간에 서는 기도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모세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생각하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나님보다 이스라엘을 더 생각했고 그들을 더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대안을 거절하고 그 중간에 서는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기도는 중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다른 무엇 사이에 끼는 것입니다. 그곳 거기에서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와 같은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사회적으로나 관계적으로 볼 때 우리가 중간에 끼면 어떻습니까? 어렵습니다. 중간에 끼는 게 어렵고 힘이 듭니다. 괜히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곤란을 겪기도 합니다. 중간에서 이쪽 상황과 저쪽 상황의 여건들을 조율하는 것이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중간에 끼는 것입니다. 중간에 끼어서 그 어려운 상황을 푸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화해하고 화목하게 만들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중간에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되는지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 모세가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 첫째,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을 거론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을 거론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을 오해할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16절에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13절에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15절에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16절에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했습니다. 애굽 사람들 입장에서 이스라엘의 멸망은 하나님의 무능, 하나님의 무능력이라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멸망시킨다면 실제로는 하나님의 능력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멸망시키신 것입니다. 그러나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무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망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오해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하면서 바로에게 치명적인 데미지와 결정적인 패배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는다면 앞선 바로의 패배는 아무것도 아닌 게 됩니다. 무의미해진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앞서서는 졌지만 결국에는 바로가 이긴 꼴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다시 15절에 보면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들까지 동원하고 있습니다. 애굽뿐만이 아니라 주의 명성을 들은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실행하시면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어처구니 없는 상상에 사로잡히게 될 거라고 하나님께 경고하는 것입니다. 이후에 하나님의 판단을 보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간구처럼 세상의 견해에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애굽을 비롯한 세상 모든 나라가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지에 대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먼저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에 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힘들고 어렵더라도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 서는 기도를 해야 합니다. 다소 곤란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우리 목장 사이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육부서 사이에 서야 합니다. 하나님과 다른 무엇, 하나님과 다른 어떠한 갈등 사이에 껴야 합니다. 먼저 우리는 그 사이에 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그 중간에서 모세처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성에 대해서 호소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괜히 중간에 끼었다가 입장이 곤란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중간에 서야 합니다. 그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의 명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그 중간에서 간절히 담대하게 모세처럼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통해서 볼 때 세상의 목소리에 신경을 쓰십니다.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신경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표현이 적절할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우리는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존심이라고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프라이드, 하나님의 자존심에 호소하는 그러한 기도를 해야 할 필요도 있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조롱하고 있습니까? 세상이 교회를 무시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존재를 유의미하게 보지 않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더 악하다는 그런 소리를 듣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 지경까지 다다르게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기도에 이러한 요소와 이와 같은 현상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와 같은 세상에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성이 바닥에 떨어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을 보여달라고 그렇게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을 패싱하지 않도록, 하나님을 오해하거나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을 보여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세상이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을 보여달라고 우리는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해달라고, 우리 목장을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의 명성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짖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 교육부서가 경험할 뿐만 아니라 우리만 아니라 세상이 그것을 볼 수 있도록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을 보고 하나님을 향한 경외와 존경으로 돌아설 수 있도록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방향을 그러한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자기의 유익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기 기도만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응답이 더디거나 없는 그런 답답한 경우를 경험하곤 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언제 어떻게 응답하실는지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뜻을 다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기도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의 유익을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반드시 나의 한계를 초월할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기 이익을 구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더욱 역사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는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는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하고 구하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실 것입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차고 흘러 넘치도록 우리에게 축복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중간에 서되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에 대하여 호소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둘째,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자기 성품을 묘사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18절에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 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했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에서 이미 하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34장 6절 7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별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했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상기시켜 드리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 본연의 자신으로 돌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금 감정에 북받쳐서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하는 하나님은 진정한 하나님 자신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나님 진정한 자신의 모습으로 돌아가야 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요청하고 있습니다. 무한히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셔서 이스라엘을 멸하지 말고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은혜로운 하나님이 되셔서 한 번 더 이스라엘을 용서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처럼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신께서 말씀하신 그 성품에 의지하여 하나님께 은혜와 용서를 구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모세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에 서서 기도하되 하나님의 성품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 거룩, 진실, 전능, 긍휼, 신실, 많은 것들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래도 하나님의 성품을 집약적으로 보여주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랑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또 용납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그 성품을 의지함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무엇보다도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다른 어떤 무엇 사이에 그 중간에 서서 기도를 하되 하나님의 이와 같은 성품에 매달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 성품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성품을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활용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비유가 적절할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사람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격과 유형을 잘 활용하면 그 사람의 장점을 10분 더 발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성격과 유형을 잘 활용하면 주저앉아 있는 사람도 일어나 걸어가게 할 수 있습니다. 일어나 걸어가다가도 그 사람을 달려가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품을 잘만 활용하면 분명히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그러한 것을 보곤 합니다. 그런데 우리 공동체에는 바울과 같은 사람도 있고 또 바나바와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 둘은 마가를 데리고 가는 문제로 인해서 심히 다투다가 결국에는 갈라서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복된 걸음걸음을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성품과 성격, 유형을 잘 활용만 한다면 다투지 않고 갈라서지도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좋은 결과를 도출해낼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함께할 때 아름다운 열매, 성령의 열매를 풍성히 맺어나갈 수 있는 사람들끼리 붙여주는 그런 지혜도 필요합니다. 우리 목장에서, 우리 부서에서 이러한 부분들을 지혜롭게 잘만 활용한다면 더 아름다운 결과들을 기대해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연약한 인생도 장점,
성품을 잘만 가지고 활용을 한다면 시너지 효과, 좋은 결과들을, 더 좋은 열매들을 얼마든지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물며 우리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물며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우리 하나님이시겠느냐 하는 사실입니다. 변함이 없으신 영원하신 하나님의 성품에 의지하여 우리가 기도를 한다면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 따뜻한 위로와 넘치는 복을 우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실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사실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하나님은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이와 같이 지극히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보내어서 그들을 출애굽시키셨고 계속해서 그들을 용서하시면서 인도해 내셨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그들의 불평과 불만, 불신은 도를 넘어서고 말았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번에도 용서해야 된다고, 한 번 더 용서하셔야 된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기 성품, 자신이 친히 묘사한 하나님의 자기 성품을 근거로 하여서 진정한 하나님이 되셔야 된다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중간에 서되, 그 중간에 끼되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에 호소하는 기도가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모세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 사이에서 그 중간에 서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그 중간에 서야 합니다. 그 중간에 끼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 교회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목장 사이에서, 하나님과 우리 교육부서 사이에서, 다른 어떤 것 사이에 서야 합니다. 그 중간에 껴야 합니다. 거기에서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명성에 대하여 호소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명성에 대하여 부르짖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프라이드, 하나님의 자존심에 호소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성품을 언급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자기 성품, 하나님께서 직접 친히 말씀하신 자기 성품을 우리의 기도에 활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기도함으로 거기에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간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서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담대하게 그 중간에 껴서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이 귀중한 복된 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우리 찬양